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앉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면 이유 없이 행복해집니다. 네, 우리가 계속 그런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창세기 101번째 강해입니다. 49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저주에서 기쁨의 복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야곱이 축복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며 이 축복 속에 어떠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지를 봅니다. 사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야, 이게 축복인가? 이게 정말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의 악한 저주와 같은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들을 살펴보면서 아, 그래서 복이구나 라는 것들을 매주마다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국적으로 이 전체 메시지는 12 아들들에게 주었던 전체 메시지 내용을 이렇게 합해야지만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각 부분들을 살펴가시면서 은혜를 누리시고 나중에 이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떤 메시지가 되는지를 우리 한꺼번에 확인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 야곱의 아들들을 복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깨달으면서 우리도 그 속에 속해 있음을, 나도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하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요, 오늘은 아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생소한 사람입니다. 그죠? 네, 아셀 잘 못 들어보셨죠? 이 아셀이라고 하는 지파는요, 실제로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이렇게 샤이한, 부끄러움이 많은 지파 같아요. 특별히 이 아셀이 가지고 있었던 위치는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간제표를 보시면 12 아들들 가운데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라고 하는 여종이 두 번째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아 계열에서는 막내예요, 막내.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야곱의 부인이 두 명이 있었잖아요. 정실 부인이 레아하고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고, 이 레아하고 라헬이 자신들의 출산을 위해서 자신들의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줌으로써 이 야곱의 부인이 4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이 되었지만 계파, 즉 자기들끼리 어떤 파는 두 라인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레아의 라인과 라헬의 라인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아셀은 레아의 라인에 속한 막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어떻게 낳게 되는지 우리 성경의 진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요, 이 기쁘도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오쉐르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게 기쁨이라는 단어보다는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가깝고요. 조금 더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아가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얘기할 때 이 히브리어가 바로 에쉐르, 그러니까 아셀의 어원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복 있는 자는 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이 내용은 복 받은 자라고 얘기하시면 더 이게 그러니까 맞아요.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인데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기쁨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대치하면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쉐르,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이 이름을 아쉘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복됨, 복이라는 단어를 이제 몇 가지로 다루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또 복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네?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괜찮습니다. 배웠지만 기억이 안 나지만 복이라는 단어가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가시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이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복은 바룩이라는 단어로 써요. 히브리어는 위로 수직적인 복은 이 바룩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수평적인 복, 이 수평적인 복을 아쉐르라고 씁니다. 그리고요, 이 지난 얘기했던 갓은 행운, 뭐 이게 있잖아요. 야, 이거
대박 났다, 온수 대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약간 주술적인 의미로 쓰는 내용이었다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 기억은 안 하시지만 분명히 선포되었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아쉐르는 약간 수평적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을 상징하는 내용으로서 쓰여질 때 이 아셀이라는 이름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0절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오늘 이거 본문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아셀을 축복하는 장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요, 이 아셀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기업을 받을 때 굉장히 복된 땅을 받습니다. 자, 보실게요. 여호수아 18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삭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12성읍과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라고 복잡하게 얘기되어 있지만 위에 있는 지도에 그냥 노란 부분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이제 아셀 땅이다 이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셀 땅이 어디에 접해 있죠? 지중해 쪽에 접해 있었고 그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여기가 시돈 땅이에요. 시돈 땅. 우리 화면도 지도 보이시죠? 위쪽이 북쪽입니다. 똑같은 지도예요. 위쪽이 북쪽인데 위로 올라가면 시돈과 두로가 있는 땅이에요. 이 시돈과 두로는 굉장히 부유한 땅입니다. 부유한 땅이어서 이 부유한 땅이 그 땅의 경제가 이 아셀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무역과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실제로 이 아셀 지방은요, 이 평야지대로서 굉장히 비옥한 지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이 아셀에서 재배했던 어떤 곡물들과 이런 것들을 왕의 수라상에 올리는, 실제 왕의 진상, 왕의 상에 자기의 것들을 올리는, 양식을 올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아셀은요, 복을 받은 지파인데 어떤 복을 받았느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 땅의 복을 받은 지파예요. 야, 그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고 실제로 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은 자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라고 얘기했으며 내 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는 날을 따라서 살면 살수록 능력 있는 지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집에 가서 딱 수도꼭지들 막 포카리 세트가 막 쏟아지고, 그죠? 문빗장이 막 자물쇠가 막 몇 개씩 막 있는데 막 지문 인식, 뭐 홍채 인식 이런 거 되는 그런 문을 달고 사는 지파라는 거예요. 이 아셀 지파가. 여러분들 이 아셀 지파는 이렇게 복을 받은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5장 8절부터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야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시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것을 주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로 왕이에요. 두로 시돈 이쪽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아셀 지파의 북쪽 지역에 있는 왕. 그러니까 음식물을 멀리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아셀 지파 땅에서 재배한 음식물을 갖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셀 지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로서 나라에서 필요한 곡물을 대고
나라에서 필요한 재정적인 것들을 충당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한 것들을 아셀은 자기들끼리만 누린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될 수 있는 역할들을 잘 감당했던 그런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셀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알다시피 어디서 나왔죠? 오쉐르에서 나왔고, 이 오쉐르하고 에쉐르는 그 문장에 쓰이는 주어가 누군가에 따라 다른 이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1절부터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아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셀의 이름의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요 이 아셀에 대한 복을 아주 이 땅의 수평적인 복으로 제한해서 볼 수도 있지만, 시편 기자는 이 아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하여 진짜 복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복이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시냇가, 즉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 곁에 심겨진 나무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나무가 정말 복된 나무이고, 그 비유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생명수의 공급을 계속 받는 자가 참된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실제 하나님께서 아셀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의 이름 속에 담겨놓은 복의 정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무언가 잘 되는 것들, 내 소유가 많아지고 무언가 축적할 것이 많아지는 것을 복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민족이 복을 좋아하냐면 숟가락에도 복을 새겨놓고 문에다도 새겨놓고 심지어는 앉는 방석에다가도 복이라는 단어를 새겨넣어서 그 복이라고 하는 부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끊이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복의 실체였고 복의 개념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복을, 물론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받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연봉이 2배가 올랐다. 그럼 누가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이런 갑자기 로또가 당첨됐다. 누가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이 잘 찍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은 그 복 속에, 그 상황 속에 그것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요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죽을 병이 들렸다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되던 일이 해결될 수도 있고요, 무언가 어려웠던 사건들이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거를 성경은 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복은 왜 복이냐?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난의 문제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는 경험을 통해 그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요 그 물질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살았어요? 아니면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그들의 복은요 유한한 복이에요. 여러분 부와 명예가 계속 갈까요? 그 계속 가지 않습니다. 언젠가 끝날 수도 있고요, 회복될 수도 있고요, 다시 없어질 수도 있어요.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몰라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권사님들 뭐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돈이 많았던 시기도 있었고 없었던 시기도 있고 또 다시 많아질 수도 있고 계속 어려울 수도 있고 몰라요. 그것들은 순간순간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어려웠던 문제를 기도하고
어려웠던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뭘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 실체와 진짜를 경험하고 나면 이것들은 시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기대가 되냐면 다음에 얼마로 주실까가 아니고 다음에는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인생에 경험하게 하실까?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제가 이 땅의 복을 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뭐 빛과 소금 교회는 그런 걸 구하면 안 되는 교회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받은 복을 나눠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돈 벌어서 복음 돕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이 되면 그 복음 앞에 메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 받은 모든 복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됐을 때 받는 게 진짜 복이라고요. 그 복은요 누가 받아도 받아야 되고요, 누가 누려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할 때는 하나님 거였는데 받고 나면 누구 거예요? 에? 받고 나면 내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유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소를 한 마리 바치려고 하나님 소 한 마리, 자기 소 한 마리를 샀어요. 기르다가 한 달 뒤에 소 한 마리가 죽었어요. 누구 소가 죽었게요? 하나님 소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뭐가 있다가요 없어지면 누구께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없어진 거지 내 거 없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좌지우지되고 상황에 맞추어서 나의 유익에 먼저 초점이 있다 보니까 이 땅의 복을 맞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성이 없는 사람은 절대 물권을 받으면 안 돼요. 영권이 없는 사람, 영성이 없는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게 무엇보다 힘들어요. 하나님이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릴 수 있는 게 돈이에요. 돈. 그 돈에 대한 힘을 알고 이길 수 없는 자는 복을 받으면 안 돼요. 그 복은 그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후순위에 놓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가난이요. 그러면 그때 가난이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복이라고요. 저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가난은 저주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한 줄 아세요? 예수님 평생 홈리스였고요. 예수님 평생 남이 도와주는 후원의 물질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인생을 살아보면 어떻게 가난이 저주라고 함부로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이에게는 가난으로부터 일어서는 것이 그에게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이는요 정말 부자였다가 망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진짜요. 저희 어머니네 교회에 어떤 청년이 있냐, 목사인데 김태형 목사라고, 그 집안이 대한민국 재계 그 설비 업체에서는 재계 5위 안에 들었던 회사예요. 뭐 3위까지라도 얘기하는데 어디 뭐 횃불회관, 63빌딩 이런 거 다 그 집안에서 토목공사하고 다 설비 그 다 거기서 했습니다.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냐면 아버지는 부인하고 아들들을 다 교회에 넣어놓고 밖에 벤치에 앉아서 기사와 함께 끝난 시간 기다렸다가 끝나고 나오면 차 타고 대공원 이런 데 놀러 다니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이 나산 백화점이 망하면서 IMF 때 완전히 폭삭 망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아버지가 예배자가 되셨어요. 예배자가 되셔가지고 매일매일을 예배하시다가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 뇌종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 집안이 대순진리의 회장부터 그 모든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집안이에요. 그 집안이 망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족이 다 복음화되었고요, 그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우리는 그런 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에 그런 복을 받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멘이 좀 약하시네요. 예. 아들과 같은 복도 받고 복을 받는데 그 복을 통하여 고백하는 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신의 거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는 그런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케이스는 다양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목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복을 얘기할게요. 시편 30편 1절부터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에쉐르예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진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에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 어떤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는 복 받는 자가 아니에요. 진짜 복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가 진짜 복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의 본질적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병원이요, 우리의 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은행이요, 여러분의 빚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법원이 여러분의 어려움의 문제, 억울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조직도, 어떠한 개인도 여러분의 죄의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유일하게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성을 가진 그 유일한 단체가 이 교회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목표여야 된다는 거, 그게 목적이어야 되고.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 여러분, 이게요, 아셀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복이었어요. 자, 이 복받은 자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 성경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2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왜 여기 등장하냐면 이 아셀 지파가 이 12지파의 진을, 민수기에 진을 이렇게 배치가 될 때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한 북쪽에 위치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뒤에 그림을 보시면 누구랑 같이 배치가 됐죠? 단하고, 그죠? 납달리하고 배치가 됐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진의 배치를 보시면요, 아주 특이하고 분명한 이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뭐냐면요, 이 진을 배치를 할 때 세 지파씩을 묶어서 네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동서남북 네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 그룹핑을 할 때 뭘 기준으로 하냐면 모계가 같은 지파들을 묶었어요.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누구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르시면 이렇게 앞쪽을 보시면 돼요. 앞에 보면 12아들들이 있는데 제가 아주 친절하게 초록색과 옅은 초록색 있죠? 그 같은 계열이에요. 그리고 노란색과 흐린 노란색이 있죠? 이 같은 계열이라고 얘네가 지금. 자, 그럼 볼게요. 다시 앞뒤를 살펴가면서 보세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누구 자손이에요? 누구 계열이에요? 네, 레아 계열이에요. 루벤, 시몬, 갓 누구 계열이에요? 그냥 레아하고 라헬만 구분하실게요. 레아, 그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누구 계열이에요? 라헬. 자, 그런데 단, 아셀, 납달리에 딱 보시면 얘네는 계열이 섞여 있어요. 그죠? 자, 단은 누구 계열이에요? 라헬. 그죠? 납달리는 누구 계열이에요? 라헬. 자, 아셀은 누구 계열이에요? 레아. 왜 마지막에 물었겠어요? 여러분, 그냥 이 실력이 없으시면 눈치도 있으시면 돼요. 네, 눈치로 맞추시는 거예요. 자, 세 지파가 있는데 단하고 납달리는 다 라헬의 계열인데 지금 가운데 있는 아셀만 누구의 계열이에요? 레아의 계열이라는 거예요. 자, 레아의 집안에서는 이 아셀은 막내였죠, 그죠? 보통 우리는 이제 뭐가 손해를 보고 막 이럴 때 누가 손해를 봐요? 막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막내가. 그런데 이 막내가 자기네 집안에서 이 조를 짜다 보니까 하나님이 조를 짜주셨는데 조를 짜다 보니까 이 막내가 다른 지파 계열로 가게 된 거예요. 다른 계열의 지파 사이로 쏙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들어갈 수 있었느냐? 이 아셀 지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채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뚜렷한 지파가 아니었어요. 성향 전체를 봐도 이 아셀은 뭔가 특별하게 뭐가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복받은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복받은 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들어가는 곳에서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부인들의 그 열심과 경쟁을 통하여서 각자 아들들이 서로를 경쟁했고 심지어는 이
그 레아의 계열에 있는 아들들이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 정도로 형제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니었다고요. 그러한 사이 속에서 유일하게 두 계열에 있는 지파의 벽을 넘어서 징검다리의 역할, 융화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파가 누구였느냐? 바로 아셀 지파였던 거예요. 왜요? 복된 지파였고요. 기쁨을 주는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셀은요,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 분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불협화음의 요소를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은사가 있었던 지파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12지파 가운데 아셀이었을까요? 가장 아들들 중에 뭘 많이 받았어요?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여러분, 어마어마한 예민함과 어마어마한 긴장감과 경계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너무 많아서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여요. 그리고 그게 해결이 된다고요, 해결이.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요, 이것을 누가 뺏어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불안함과 경쟁 그리고 감시 때문에 관계를 좋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딱 하나 기르어요. 아들 하나 딱 기르고 있고 이제 조만간 딸이 나오는데, 이 아들이 뭐가 있냐면 이 모계 쪽을 닮아가지고 식탐이 있어요. 식탐이. 그래가지고 얘는 뭔가가 있는데 엄마한테도 엄마 이거 먹어도 돼? 그럼 엄마 이거 먹어도 돼? 그럼 응 먹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먹고 나면 자기 남은 거 살펴보고 너무 많이 먹었잖아 그러면 난리를 쳐요. 제가 볼 때 아직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찬서 이거 다 네 거야. 밥 먹을 때도요, 자기 밥에 있는 반찬을 누군가 한번 먹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입에 막 넣기 시작해요. 더 말을 못할 때도요, 김을 한 장을 자기 걸 12장 있는 거 하나 먹었더니 김을 3장 내서 입에 막 밀어 넣어요. 그게 뭐예요? 빼앗기고 싶지 않은, 보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인간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이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김은요 무한히 대줄 수 있는 집입니다. 아들 하나에게 김을 못 사줄 집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복받은 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 아이는 자기 눈앞에 있는 김 한 장을 뺏기는 일에 사람들과의 불협화음을 만드는 거예요. 못 줘요. 못 내놔요.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하늘의 복을 받은 자는요, 이 땅에서 움켜쥐지 않습니다. 손을 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펴으로 말미암아 원래 불협화음이 생기는 게 맞다니까요. 야, 너는 레아 계열이잖아. 왜 라헬 계열에 들어왔고 난리야? 라고 얘기할 때, 그래? 그럼 우리가 양보할게. 네가 더 가져. 괜찮아 나는. 이걸 양보하고 포기하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 막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받은 자들의 생활하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주변에 사람이 모여야 돼요. 왜요? 여러분의 희생과 나눔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색한 사람 주변에는 절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인색하지 않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이 모여요. 그 모이는 것을 통해 뭘 나타내는 건지 아세요? 내가 진짜 복받은 자야 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냥 돈 많은 것만 자랑하면 돼요. 근데 내가 진짜 복받은 자라는 얘기는 나눔을 통해서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것,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소유에 집착을 합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가 이 드라마를 보는데 마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더라고요. 마인. 거기 보면요, 다 각자 그 많은 부와 명예가 다 자기 거라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 집만 해도 몇백억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집만 받은 것도 억울한 거예요.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을 보면서, 더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을 보면서 다 쓰고 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설정이 맞다면.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못 가진 것에 대한 아픔과 슬픔과 경쟁으로 서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이고 음해하고 서로를 고발하고. 그게 가족입니까? 웬수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나님의 복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교회가 가족보다도 더 끈끈한 공동체라고 말은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누가 뭘 입고 왔는지, 누가 뭘 신고 왔는지, 누가 뭘 타고 왔는지 그것을 서로 바라보면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여러분 아셀 아닌 거예요. 우리 좁은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그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진짜 목적은 뭐냐? 그 나눔과 흘러내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함이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는 곳에 평화가 있었는지, 화평함이 있었는지, 기쁨이 있었는지, 복됨이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있었는지, 이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빛과 소금에도 더 많은 일꾼들을 임직하고 세울 겁니다. 근데 세우는 일꾼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 받으세요. 그 복을요, 이 교회 안에서 누리세요. 누리시고 나누세요. 나눔을 통하여 아 진짜 저 장로님은 복 받으신 분이구나, 저 권사님은 복 받으신 분이구나, 저분은 정말 복 받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스스로가 아닌 주변에 있는 그 나눔을 통하여, 그 유통을 통하여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입술의 고백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 받은 겁니다. 오늘 아셀은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 일을 실현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그 의무와 자신의 복받은 삶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모세의 복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일치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중에 가장 복받은 자, 이게 일치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평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새 출발을 하고 새로운 영역 속에 여러분의 삶을 출발하고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명심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화평이 나타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그 유일한 방편임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께서요, 이 아셀 지파의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의 사이를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중간에 들어와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 바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셀 지파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 살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함과 은혜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제가 참 감사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네 교회에 제가 말씀드린 이금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날라리 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폐암으로부터 시작된 암이 온몸에 전이가 되면서 이분이 진짜 예배자로 거듭났습니다. 복받은 분이에요.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까지 복을 받았냐면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열려가지고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음성과 그 메시지를 통하여 움직이는 곳곳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어느 남편 신방 가라, 그리고 신방 가서 얘기하고 뭘 얘기해서 선언해라.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심지어는 이번에 저희 어머니네 교회에서 양산에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선물을 보내오셔서 제가 그때 광고실에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 개척도 이분이 응답을 받고 먼저 와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순차적으로 서도 돼요. 이분이 저에게 2번이나 전화를 하셨고 저에게 긴급하게 전화를 달라는 회신을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게 있어서 끝내고 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빛과 소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너무 많이 시키시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빛과 소금 교회에 맡길 게 너무 많은데 강단부터의 희생이 너무나 모자라서 그래서 차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옛날의 임처럼 기분 나빠요. 어디 집사가 감히, 권사가 감히, 목사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많이 겸손해졌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첫째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체크하지 못하고 제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한 부분을 그분의 입술을 통해 알려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희생이 뭘까? 지금 저희 고민이에요. 강단에서부터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희생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어떤 고민에 희생을 했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 우리 승권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임철 목사님이 임철 목사님에게 말씀을 쉽게 전하는 은사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어려워? 그랬더니 어렵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쉽게 해. 고등학생들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해. 그때 제가 돌아봤더니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이게 말씀 살펴보는 일이 너무나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수준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제 은혜를 이렇게 성도들의 삶이랑 연결하는 희생 없이 그 고민 없이 그냥 선포하는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내가 뭔가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오늘 일부 예배도 되게 쉽게 하려고 진짜 노력 많이 못 느끼셨어요? 다음 주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계속 노력할 거예요. 예. 쉽게 하려고 진짜 노력할 거예요. 이게 소화가 된 다음에 씹고 씹어서 정말로 죽처럼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쉽게 먹을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그 고뇌와 고통이 저에게 없었더라고요. 그 기도도 없었던 거고. 그거를 제가 실천하기 위해 어제는 설교 준비하는 시간을 일부러 줄였어요. 더 하면은 못 알아듣을까 봐. 너무 많아질까 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자꾸 줄였어요. 앞으로 더 줄일 거예요. 그 줄임으로 인해서 제가 얻어진 유익은 뭐냐? 줄인다는 얘기는 설교 준비에 소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이 하지만 깊이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게 전해되는 틀로 만들어낼 때 그 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희생이 다가 아니에요.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에게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게 뭔지를 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이주환 강사가 그 금식이라고 얘기하고 그 은혜가 자기한테 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아니에요. 예. 금식해야 될 분 따로 있죠. 뭐 맨날 희생이면 금식이요? 아니에요, 이제. 예. 저분한테 말한 사람에게 그대로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보세요. 이 말이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셀이요. 희생 없이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됐을까요? 저는 그런 일 없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자신의 주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절대 평화는 올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개성과 자신의 소견을 양보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없어요. 여러분 가끔 저는 그런 부부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부부싸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라고 참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어서 어떻게 싸우지 않아요.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이 다 다른데 싸우지 않는 부분이 한쪽이 정말 죽어 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요. 근데 누가 그랬어요? 아셀이 그랬다고요. 그런 삶을 통하여 그 지파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화목이라는 게 있었고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복수로 갚았다면 우리 다 죽었어야 됩니다. 근데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리셨어요. 우리가 서슴없이 예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서슴없이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죽어 지내셨습니까? 얼마나 죽어 사셨고 여러분이 그 저주 속에서 남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복을 나누어 주셨습니까?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쫓았던 제자들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얘기했어요. 에베소 2장 14절부터 10절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죠? 뒤에 굵은 글씨만 볼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자기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한 게 뭐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시편 33편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믿음의 신앙의 경력에 맞지 않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어디든 간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여러분으로 인한
화평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아셀 지파를 굉장히 가볍게 시작했는데 가볍게 시작한 이 아셀 지파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와, 이거 진짜 쉬운 거 아니구나. 이거 정말 어려운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상대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 죄를 안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대신 누명을 쓰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뭘 이루셨대요? 화목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억울한 거 못 참는 사람입니다. 억울한 거 참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잘 참으세요? 못 참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 양산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저랑 불편한 관계였던 목사님이 회복 가운데 돌아오셨어요. 저는 그분이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아닌 내용으로 인해 저랑 많은 오해를 그분이 만드셨어요. 너무 마음이 어렵고 다시 보는 거를 그렇게 원치 않아요. 근데요, 제가 어떤 일을 봤냐면 그분의 저희 헤어진 지 15년이 됐거든요. 15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다시 찾으셨는데 너무나 많은 고통과 너무나 많은 그런 어려움과 환란 속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만나서 입술에서 터지는 말씀과 전해 들은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 진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 할 정도의 의심이 들 만큼 낮아지고 겸손하고 무너진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제가 딱 받은 순간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아내가 먼저 만났어요. 그분을. 가서 정중히 인사드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저를 죽이지 않으면, 제가 죽지 않으면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는 순간 뭐 했는지 아세요? 꼭 안아드렸어요. 꼭 안아드렸어요.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좋은 대화들을 주고받고 나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마음이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다는 아니야지. 덜 돼가지고 인간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시간을 통해 이게 지워질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적용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세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까이에서 지내는 오랜 시간이 있는 것만큼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잠깐 본 사람은요, 잠깐 봤으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지낸 사람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안에 박혀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박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온 만큼 가족 같은 공동체임은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 이면에 여러분 안에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는 것도 맞아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빛가서군 교회 가족들 가운데 많은 불화와 어려움과 분쟁이 있는 가족들이 있음을 저 알고 있습니다. 아셀 되세요. 죽으면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복 받으세요. 복을 받으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복 받으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와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다면 다 용서할 수 있다고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안 돼요. 제가 다 안 된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뭐 우리 교인들이 많이 좀 늘긴 했지만 이 인원 안에서 화목도 못하는데 무슨 영혼을 더 맡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무슨 영혼을 더 맡겨달라는 기도를 합니까? 못해요.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부부 간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영혼을 맡고 영혼을 가르칩니까? 못해요. 그래서요, 우리는 다시금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의 죄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 다 제사장이에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건 구약 시대에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성도는 다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인간, 죄인들의 사이를 해결해주고 이해시켜주고 화목시켜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업도 없어요. 자기의 삶도 없어요.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를 희생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부족한 목사이지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빛과 소금이 강단에서부터 희생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강단에서부터 화목함을 전할 수 있는, 강단에서부터의 죽어짐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게 제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사명인 것도 확인을 받았고, 그걸 위해 몸부림을 칠 겁니다. 이렇게 몸부림 칠 때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 어른들께서도 이 일에 동참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따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클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야, 저 교회는 뭐야? 저 교회는 화목하게 하는 교회야. 저 교회 성도들은 뭐야? 가는 곳마다 화평과 화목을 줘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셀지파 같은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셀지파가 뭘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요, 그 이름처럼 복되게 만들었고 기쁘시게 만들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7년을 같이 살고요, 84세까지 과부로 혼자 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느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성전에서 그 예수님이 정결의식을 행하는, 난지 8일 만에 하는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을 하려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여호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기뻐했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안나라고, 그리고 그가 아셀지파 사람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심을 이끌어내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저희 사촌 누나가 안나거든요. 최안나. 근데 안나 누나가 한번 그 저희 고모부한테 따지는 걸 봤어요. 왜 따졌냐면, 아빠 안나 과부 됐어. 내 이름을 왜 그렇게 줬어? 그래서 저희 고모부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여러분이 아셀지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복음을 기뻐하세요. 그 복음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라고요.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죽어짐과 희생이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직적인 기쁨의 관계를 유지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성경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은요, 자기를 희생했어요. 7년 남편하고 살고요, 평생 과부로 살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성전에 살며 뭘 했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예루살렘의 성령을 기다렸다고요.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서 죄사함을 하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가 평생을 성전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시라고, 이런 마음으로. 그렇다고 다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여기 사시면 안 돼요. 저는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누나도 결혼했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 보니까 로마서 14장 18절부터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뭘 받아요?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얘기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칭찬받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칭찬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나의 삶이었고요, 그게 우리의 삶일 거고, 이게 이 삶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아셀과 같은 그런 삶.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주고받은 편지인데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편에 무언가 바울에게 전달한 것 같아요. 그게 뭐 물건이었던 물질이었던. 이 빌립보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사는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고, 이 빌립보 도시에 있던 빌립보 교회는 부가 있었던 교회예요. 왜냐하면 멤버가 누구였어요? 자주장사인 루디아, 명품 옷 장사예요. 왕들이 입고 귀족들이 입는 옷 만드는. 그다음에 간수장, 그죠? 그다음에 영적으로 귀신 들었다가 회복되어진 여인. 이 사람들이 모인 주축 멤버들.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복을 받은 교회였다고요. 그 복을 가지고 누굴 섬겼어요? 바울을 섬긴 거예요. 섬겼더니 이 섬김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풍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로 인해 풍족해진 거예요. 풍족해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는 그 부를 자신들만이 소유하지 않고요 나눴다고요.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을 풍족하게 만들었고, 그 풍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를 보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셀 지파의 복과 이 아셀의 복을 추구하거나 이 아셀의 복을 받으신 분들은요 나누셔야 돼요. 반드시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아셀의 복을 받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로서 많은 것을 소유한 게 복이 아니고 여러분의 소유로 인해 많은 것을 나누는 게 진짜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물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바울 복음에 유일하게 이 땅의 것을 채우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여기서 나와요. 보세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왜 가능했어요? 나누는 교회였기 때문에, 내보내는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우리 빛가서 교회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고 그렇게 풍족한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돕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건이 있으면, 그런 어떤 내용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셀의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물질을 유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걸 막 나누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 도움으로 인해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빛과 소금 교회는 꼭 복받아야 됩니다. 저 교회는 반드시 물질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왜냐? 저 교회는 나누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 교회는 흘러내보내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이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요 꼭 복 주셔야 돼요. 왜요? 저 사람은 나누는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은 절대 복 받으면 안 돼요. 움켜쥐는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은 꼭 복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누는 사람이니까요. 푸는 사람이니까요. 베푸는 사람이니까요. 이게요 아셀의 복을 구하는 자들, 그리고 또 그 복이 있기를 구하는 기도 내용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니 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의 위탁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모든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면 저는 돈이 없는데요, 난 아셀 아닌가 봐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맡겨진 직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십시오. 예배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예배를 보고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까?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저는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다른 거는 다 다른 교회 뒤져도 괜찮아요.
뭐 시설이 부족하고 뭐 자리가 장소 좁고 다 괜찮아요. 재정이 작고 다 괜찮아요. 한 가지는 꼭 1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희생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드리던 분들은 2번 드리시고, 2번 드리는 분들은 3번 드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가 조금 소홀했다, 내가 드리는 물질이 좀 작았다, 이런 분들은 늘리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에 11조 내면 목사가 다 가져간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이 11조하고 헌금 많이 낸다고 제가 더 많이 가져가지 않아요. 저는 교회가 저에게 약속한 사례만을 받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수억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게 제 주머니로 들어오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으면 제 개인 통장으로 보내세요. 헌금하는 돈은 절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더 많은 것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쟤는 또 복주겠구나, 더 많이 맡겨야겠구나, 이것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진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 찬양할 때도요, 여러분 더 열심히 하세요. 내가 마스크 써서 소리가 20% 차감되니까 평소보다 20% 더 크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우리